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밧 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발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릇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며 소구와 신발질을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복을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돕기 위해서 그의 일을 대신해 줬는데 오히려 그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자녀를 보호하고 잘해주려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다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지만 오히려 공동체에 분열과 다툼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과 공동체의 두려움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십시다.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중심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자라는 선한 의도가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다고 여깁니다.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모두가 다 그 의도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 이스라엘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거기에 두자라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죠. 이 의도가 참 보기 좋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 수레라는 표현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특별한 채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꿰어서 손수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방법을 취했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에 사용했던 방법을 따라한 것일까요? 이유가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방법도 좋아 보이던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얼마나 또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열정적인지 몰라요.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가 좋고 선한 의도이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오던 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소들이 뛰어서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급하게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죠.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겠죠.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
어깨에 메고 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나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만큼이나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 어떤 선한 의도, 어떤 옳은 의도가 있습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그릇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내가 나의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구나 하고 그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해서 이제 다른 최선책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열심, 내 의도,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함께 그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올바른 방법의 중요성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우사를 보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먼저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의도를 몰라 봅니까? 저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화를 내죠.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었어요. 사건을 통해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실수 혹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서워서라는 표현이 단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 혹은 말 그대로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로 효율성을 따지면서 그게 더 나아 보기 때문에 편법을 쓰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의도만큼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결과를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 또한 결과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그 과정이잖아요. 오늘 하루가 단순히 내일을 위한 수단이 되지 말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과 사역에서 나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 그리고 공동체의 지혜를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건 무시하고 개인적인 편의와 선호도에 따라서 신앙을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의 이 언약궤 이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게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옳은 의도 그러나 그릇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